기쁨과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 절씩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아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시편 기자는 다윗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다윗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4장을 보면 다윗이 이 말씀을 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Come let us sing for joy to the Lord.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배의 기쁨과 또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내가 부를 수 있는 가장 높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거죠. 다윗이 평생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신념과 확신이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내가 부를 수 있는 목소리로 부를 수 있는 가장 높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큰 축제를 벌려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6걸음 옮길 때마다 소와 양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리고 수많은 제물들이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올라갔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예배와 또 헌신과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팔 소리는요 모든 지역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윗 왕은요 이 예배를 보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이 너무 벅차갖고요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힘있게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덩실덩실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면서요 그냥 춤을 추면서 그렇게 행진에 함께 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근데 강렬하게 춤을 추다가 보니까요 이 바지가 좀 펄렁거려서 속살이 보였다고 하네요. 그 광경을 본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추궁했습니다. 아니 임금님이 왜 채통도 없이 그렇게 춤을 추면서 속살이 보이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대답했죠.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출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신 일 때문이라면 나는 이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이 춤을 추면서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나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었죠.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라. 여러분, 예배에는요 기쁨을 더해야 됩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춤을 추는 열정으로 덩실덩실 찬양할 때요 그냥 이러지 말고 온몸을 다해서요 그냥 춤추듯이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새로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면요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외쳐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백전백승하던 용감한 장군이었기도 했습니다. 또 수많은 찬양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시인이었어요. 그리고
수금을 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힐링을 주던 그런 아주 능력 있는 뮤지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이 여러 가지 또 왕인 직분과 또 여러 가지 그 탤런트가 있고 또 역할이 있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27장 4절에서 볼 수 있죠. 다 같이요.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잡아놓으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기 전에 예배자로, 장군이기 전에 예배자로, 시인이기 전에 예배자로, 또 뮤지션이기 전에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에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보다 그에게 더 우선적인 것은 없었고요. 예배보다 더 큰 목적은 그의 삶 속에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의 그 예배에 헌신된 또 예배 우선적인 그런 신앙을 보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랑과 은혜를 엄청나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온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온다는 거죠. 다윗은 무엇보다도 예배자로 살았고 무엇보다도 예배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이덴티티가 있는데요, 정체성이 있는데 그 정체성은 예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네 가지 포인트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예배할 때 가장 기쁩니다. 세 번째, 나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얻습니다. 네 번째, 나는 예배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배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선포할 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나는 예배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주일만 되면 또 예배하고 왜 모든 삶 속에서 예배 우선주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예배를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예배 오게 되면 그때 올 때는 뭐 여러 가지 컨디션도 안 좋고 또 감정도 상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배를 왔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어때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 질문들의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이 전도 집회하실 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물질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성공, 재산, 명선, 관계 이런 걸로 채워지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리고 또 초청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 인생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보면 똑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보면요, 베드로가 사도들이 복음을 간단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3,000명씩, 어쩔 때는 5,000명씩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들은요, 곧바로 변화받습니다.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배 참석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착한 일을 하고 또 다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말씀 받고 그러면서 성화되고 또 다른 사람들 전도하고, 그래서 2000년이 넘는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악가는 노래하고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냅니다. 화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시인은 시를 지어서 낭독할 때 그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은요, 주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받은 모습으로 쓰임 받을 때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인생이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일이 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오시기 전에 토요일 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와 긍지를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창조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으면요, 다 공급해 주세요. 응답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 다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만남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배라는 거죠.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놀랍고 신비한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그냥 내가 예배 와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handpick해서 교회로 인도하셨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으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이미지로 여러분 변화받고 성화된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최우선이 되고 예배가 우리의 가장 큰 비전이 되고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가장 큰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는 예배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는 예배할 때 가장 기쁜 거예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예배할 때 가장 기쁩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다윗은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시간이 가장 기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40대 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할아버지도 똑같은 질병으로 40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도 똑같은 병으로 40대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냥 한국에 가서 그 선산에 가면 그 장손들만 그런 거예요. 제가 장손인데. 그래갖고 장손들 그 무덤이 이렇게 있어요. 다 40대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살리신다고 모든 재산을 치료비로 다 사용하셨대요. 집도 팔고 모두 팔고. 그 후에 어머니가 혼자 남아서 4남매를 키워야 하니까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갖고 어렸을 때 저희가 미국에 이민 왔잖아요. 다 우리도 그랬지만 미국 가서 교회 가서 온 집안이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들 은혜 많이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갖고 모두 다 잘 살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많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요, 예배의 은혜예요. 예배의 은혜. 이런 거 저런 거 다 건강, 그냥 하나님께서 단명의 저주를 저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부터 이제 다 잘 살아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 40이 넘었는데 덤으로 살고 있어요. 이제 저도 몇 살인가 안 말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권사님들 보니까 안 말해 다들. 저도 안 말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요, 내가 받은 그 어떤 은혜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기쁨의 은혜입니다. 기뻐요. 기쁘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배의 기쁨이 예배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에릭 클랩턴이라는 영국의 싱어가 락 싱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4살 때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고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그래갖고 그 후에 Tears in Heaven이라는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했습니다. 내 이름을 알고 있을까? 우리가 천국에서 만난다면. 예전과 같을 수 있을까? 우리가 천국에서 만난다면. 난 강해져야 하고 계속 살아가야 돼. 난 여기 천국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내 손을 잡아주겠니? 우리가 천국에서 만난다면. 내가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겠니? 우리가 천국에서 만난다면. 난 밤낮으로 나의 길을 찾아갈 거야. 난 여기 천국에 머물 수 없는 사람이거든. 이 노래를 듣는데 너무나도 슬프더라고요. 또 이게 동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런 슬픔이. 그런데요,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을 믿게 됐더라고요, 나중에.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아들 4살짜리를 땅에 묻은 그 슬픔으로 노래를 짓고 그 노래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그 슬픔이요, 이제는 기쁨이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전화시키는 하나님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절망 가운데서 예배하고 기쁨으로 돌아서고, 내가 슬픔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예배 자리로 가서 예배하면서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면서
기쁨을 유지하겠다라는 선포인 것이에요. 나는 예배할 때 가장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얻습니다. 3절서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다윗은 예배하면서 크신 하나님,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땅의 깊은 곳, 산의 꼭대기, 넓은 바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예배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요, 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영적인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그냥 보통 행사가 아닙니다. 그냥 이 예배가요, 그 땅 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신다면요, 여기에 천군 천사들이 가득 차고 있는 걸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분별력이 있고 신령한 영으로 여기를 볼 수 있다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뜨겁게 불꽃같이 여러분 임재하고 있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힘을 얻는 때라는 거예요. 태시 쿠말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인도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한국의 교회를 통해서 목회를 배웠습니다. 그래갖고 또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케어해 주는 거, 그리고 또 그 교회 성장의 그 기도,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요, 2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25명 친구들과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20년도에 40만 명이 됐다네요. 그래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가 됐대요. 순복음 여의도 교회가 제일 큰 교회고, 그 다음에 이 캘버리 템플 인디아에 있는 교회가 두 번째로 큰 교회가 됐대요. 이분이 또 성전을 건축했는데요, 52일 만에, 뭐 40명의 성도들이 있으니까 비전을 받고 얘기해갖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요, 성전을 건축했는데 52일 만에. 왜 52일이냐?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다 완성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면서 똑같이 해라 그래갖고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52일 만에 성전을 건축했는데요, 40만 명이 이제 나눠서 예배 보는데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줬대요.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줬대요. 그리고 아침 6시에서 주일 예배가 시작돼서 저녁 8시에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고 하네요. 40명이 와야 되니까. 그러면서요,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40명 모든 분들에게 카드를 줬대요. 그래서 예배 올 때마다 띡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출석이 돼요. 출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주중에 셀 리더들이 일일이 다 전화해서 다음 주에 꼭 오도록. 그리고 40만 명 성도들이 있는데 생일날을 다 기억해 갖고요, 생일 케이크를 다 보내준다네요.
이게 다 한국 교회에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듣고요. 한국 교회 대례 권면을 해주더라고요. 예배로 돌아가시고 기도에 힘쓰시고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한국에 오셔갖고 그런 컨퍼런스 하는 그런 걸 잠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여러분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요, 예배예요. 예배 때 뭐 그냥 놀라운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대요. 순수한 말씀만 전해라. 이런 뭐 예화 들지 말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순수한. 그래서 제가 들어봤더니요, 정말 말씀만 전해요. 40만 명이 그냥 앉아서 뭐 여러 모여 있지만 나눠서 예배 드리지만요, 다들 아멘하고 신령한 예배로. 여러분, 예배는 교회를 부흥케 하고, 예배는 가정을 왕성하게 하며,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기업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크신 하나님의 손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예배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요. 오늘아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 음성을 들어보아라. 예배는 원어로 샤하입니다. 샤하는 무슨 뜻이냐면 무릎을 꿇다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는 뜻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항복하지만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배 오시는 분은요 하나님께 우선 순종하고 나온 거예요. 여기에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의 순종에 이바지한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요,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이해가 안 됐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이삭이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뭐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돌아서 눈물을 훔치고 그리고 아들에게 말해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들을 밧줄로 묶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들도 알고 아브라함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장작을 밑에다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었어요. 칼을 들었다는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이미 아들을 죽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 없이 어떻게 칼을 들을 수 있겠어요? 차라리 자기를 찌르지 내가 어떻게 아들을 죽이나.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라니까 순종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독하게 먹고 손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옆에 양이 걸려 있는 걸 보고 그걸 드리고 같이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냉랭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뜨거운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냉랭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공감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마음 먹었던 그 순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 내가 하나님이 내가 나의 아들을 너를 위하여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어. 그 말이요, 동감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된다고요. 이해가 된다고요. 그런데 내가 한 번도 예배를 진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희생적으로 나의 모든 것, 나의 가장 좋은 것 아낌없이 남김없이 드린 적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는 것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과 감동과 리얼한 역사는요, 예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가 임파서블 할 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터벅터벅 걸어서 예배당에 앉아서 나의 가장 아픈 것, 나의 가장 귀한 거 드릴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여러분,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리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가 없이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예배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라는 거죠.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저에게 주신 천사예요.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 아내가 나를 언제 여자로 봤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러면 또 물어봐요. 언제 나를 여자로 생각했어? 그러면요, 장난기가 올라와요, 저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지금도 여자로 안 보여. 농담으로요, 장난하려고. 그랬더니 그날 숟가락으로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우리가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남의 말, 그게 남편이고 아내일지라도, 그게 가족이랄지라도 남의 말을 의존해서 내 정체성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구원함의 은혜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는요,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실까요? 나는 예배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나는 예배할 때 가장 기쁩니다. 나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얻습니다. 나는 예배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풍파 다 이겨나가고 승리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